계속해서 또 대요리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70문 같이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70문인데요. 오늘 칭의에 대해서 함께 보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70문 시작. 칭의는 무엇입니까? 칭의는 무엇입니까? 칭의 무슨 뜻일까요? 칭의 무슨 뜻인가면 우리 죄인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의롭게 된 것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됐습니까? 믿음으로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성경은 이 칭의에 관한 교리를 설명해주는 그 책이 있는데 특별히 두 개의 책이 이 칭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로마서고 또 하나는 갈라디아서입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이 칭의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는 뭘 강조하냐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과 또 반대되는 것이 하나 있죠. 야고보서죠. 야고보서는 무엇을 또 강조합니까? 행함을 강조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 자, 이렇게 강조하죠. 그래서 항상 자,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 그리고 야고보서가 꼭 부딪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사실은 부딪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근데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는 행함으로 뭐가 나타나냐면 그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 말은 바로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 열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그리고 야고보서는 같이 연결되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70문은 칭의가 무엇입니까? 하는 이 주제를 다루고 있죠. 자, 그럼 답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칭의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 목전에서 그들을 의로운 자로 용납하시고 간주하십니다. 칭의는 그들 안에 어떤 것이나 그들이 행한 어떤 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전도하시고 죄인이 오직 믿음으로 받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충분한 배속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인가 조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보십시오. 칭의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값 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그랬죠? 이것은 값 없이 베풀어지는 은혜의 행위. 이것이 칭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돈을 주고 샀을까요? 아니면 어떤 어려운 행동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다.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죠. 자, 그럼 성경 한번 보실까요? 자, 로마서 3장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시작. 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23절.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합법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지금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24절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값없이라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하죠. 값없이. 자, 그런데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죠. 이 값없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더 깊이 이 단어를 묵상해 보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보세요. 값없이라는 이 말은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값없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다시 말하면 내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뭔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돈을 주고 이 의롭다함을 내가 산 것도 아니고 그냥 값없이 우리는 얻어집니다. 공짜로.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말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것이 공짜입니까? 아니죠. 자,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가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우리 입장에서 공짜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죠. 독생자, 그 독생자를 자 죽이셨습니다. 죽이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 아들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죽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자 우리를 위해서 죽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들을 죽이시고 난 다음 우리를 살리시고 의롭다 하심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입장에서는 항상 이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큰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말씀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 귀한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사랑이고 축복인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피조물, 여러분 피조물이죠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죄를 범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케 만드는 그런 존재입니다. 천사보다 더 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자,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귀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사랑이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사실 앞에 우리는 감동받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값없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값진, 너무나도 큰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먼저 읽어보십시오. 두 번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목전에서 의로운 자로 용납하시고 간주하십니다. 예. 자, 이것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 은혜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선언해 주셨죠. 은혜로. 그렇지만 그 배경에는 독생자가 죽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고 또 우리는 죄 없는 자로 간주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성경 보실까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자,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니라.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나는 21절 말씀 정확히 보십시오. 자, 시작.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그렇죠. 자, 지금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시죠. 예수님.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뭐로 삼았다고요? 죄인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결국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주님 때문이에요. 주님. 여러분 바로 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 희생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감히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옆 사람 모습을 보내주십시오. 집사님,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찬양하면서 삽시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찬양하면서.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시 시작.
칭의는 그들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것이나 그들이 행한 어떤 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칭의는 그들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것이나 그들이 행한 어떤 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랬죠. 예, 우리 행함으로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그러면 디도서 3장 5절 7절까지 말씀 읽어보십시오. 디도서 3장 5절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니.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로운 사실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여. 자, 지금 7절 말씀을 잠깐 먼저 보시면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뭐가 됐다고요? 상속자가 됐다라고 말하죠. 자, 보십시오. 그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자, 그럼 이 은혜가 과연 뭘까? 그 다음에 5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5절 말씀. 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죠. 분명히. 그럼 무엇으로 된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아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고 또 영생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축복 놓치지 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전가하시고. 자, 전가하시고 그랬죠. 죄인들에게 전가하시고. 전가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간주가 되었다. 간주가 되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무슨 말인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에서 왕노릇하리라.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마다 생명에 이르느니라.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지금 이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금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보십시오. 17절부터. 자, 지금 한 사람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했다. 자, 이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아담. 아담을 통해서 죄가 왔죠. 아담을 통해서. 여러분,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왔고 그 죄의 값으로 우리는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그 다음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자,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뭐가 왔냐면 사망이 왔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 둘째 아담이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왔냐면 생명이 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18절 말씀 보십시오. 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의 그 범죄 때문에 우리에게 정죄가 온 것입니다. 사망이 왔고 고통이 왔고 저주가 왔고 아픔이 왔고 불행이 왔고, 이 아담 한 사람의 이 범죄 때문에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그 다음 보십시오. 자,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는 그런 불행이 찾아왔지만 또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또 참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다 죄인이 되었죠. 후손이.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한 분의 순종으로 인해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가 되냐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오늘 대우리 문답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전가시켰다. 그런 것입니다. 전가시켰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의로운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분입니까? 의롭지 않은 분입니까? 의로운 분이시죠? 그분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분이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신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한 번도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00%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와 종으로 우리가 믿기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의 그 의가 나의 의가 됩니다. 예수님의 그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순종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다 대신 의로운 삶을 사셨는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그 의로운 삶이 나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 순종이 나의 순종으로 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의의 수준에 내가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태생부터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한 번도 죄를 범하신 적이 없고 그분은 가장 완벽하게 의로운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을 믿으면 주님의 그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시는 거죠. 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 모든 것을 전가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주님께서 이루신 것,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면 다섯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그것이 다섯 번째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들이 오직 믿음으로 받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충분한 대속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네, 자 죄인들이 오직 믿음으로 받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충분한 대속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오직 믿음으로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내가 의롭다를 받는 것은 오직 믿음. 이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강조하죠. 자, 그럼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저를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그렇죠.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되는 것입니다. 믿음. 그 다음에 또 한 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자,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 자, 지금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에서도 자,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는 내가 의롭다는 얻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신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행하면 우리가 의롭다는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빼고 단 한 사람이라도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는 얻은 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죠. 그런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한 군데 더 보시죠.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 보십시오. 그에 대해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자, 모든 선지자가 증언했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믿는 자들이 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럼 도대체 이 믿음이 뭔가?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우리가 믿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신앙생활하는 걸 이것을 믿음이라고 봅니까? 예.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아멘.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죠. 은혜의 선물입니다. 자, 근데 이 은혜의 선물을 하나님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 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받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그 순간 의롭다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믿기만 한다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님의 그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고 아멘. 주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아멘. 주님의 그 모든 공로가 나의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여러분 내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공로, 누구의 의로 가냐면 예수님의 의로 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공로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전적인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해서 내가 하나님 옆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의 은혜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입니다. 아멘. 이거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순종이 아니라 주님의 순종입니다. 아멘. 이거 갖고 우리가 갖고 가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그래서 기억하고 그래서 이 주님 앞에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이제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시면 꾸며주십시오. 집사님 형님 우리 주님의 의를 꼭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삽시다. 예,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멘. 은혜의 선물.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가가 있었다는 사실. 이거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주님 잘 섬기고 또 믿음의 승자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그간 또 통솔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